옆에 사람 잠깐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자리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힘이 다 없으세요. 날씨가 무더워서 그런지. 네. 이 미국 이 캔자스 시티라는 곳에 이 실화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라라는 이 한 여인이 길을 가다가 이 빌리라는 한 노숙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노숙자가 얼마나 처량해 보였는지 이 사라는 저 남자를 어떻게 했으면 좀 노숙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끝에 자신의 가지고 있던 동전 지갑을 털어서 그에게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사라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이 빌리라는 그 청년에게 그 자신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종이 박스 위에 자신의 지갑을 털어 모든 것을 이 빌리라는 이 청년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차 싶어 무릎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라가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것이 자신의 약혼 반지가 같이 그 지갑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약혼 반지가 들어있는 것을 그 사라는 까먹고 이 지금 빌리라는 이 남자 노숙자 이 청년에게 다 털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한급히 약혼 반지니까 빨리 찾아야 되니 이 사라는 한급히 그 자리를 찾아갔지만 빌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 빌리라는 이 남자는 이 반지를 받고 혹여나 진짜 반지를 줬을까 싶어 이 빌리는 이 보석상에 가서 그 반지를 감정받게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받고 이 반지가 얼마짜리냐 물어보니 4,000달러가 넘는 반지를 이 빌리는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빌리는 그때부터 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자신의 삶이 이제 역전시킬 수 있는 이제 삶이 주어졌기에 이 빌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냥 4,000달러를 넘는 이 반지를 팔아서 이 노숙자 인생을 계약 청산을 해버릴까? 아니면은 나에게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이 사라의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아름다워 그녀에게 다시 돌려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사라는 다시 자신의 반지를 찾기 위해 그 주었던 그 자리를 이 사라는 그곳에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빌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빌리는 그 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인생을 바꿀 수 있었지만 그것을 팔지 않고 그녀의 감동적인 아름다운 그 마음씨에 이 빌리는 그 사라의 반지를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반지를 돌려줌으로써 이 사라와 이 빌리라는 이 청년의 이 노숙자는 긴밀한 이야기를 하는 끝에 그 빌리라는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든 세월 속에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었는지 이 사라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이 빌리라는 이 청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 방송국에 이 빌리의 사연을 실어서 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제 사연을 방송국에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이 빌리를 이 사연을 들은 모금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려움을 방송에 내어지게 되자 그 모금이 얼마치 모이게 되냐면 2억 3천만 원. 껌이죠.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고 뭐 2억 정도는 뭐 2억 3천 어마어마한 그 빌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16년 전에 자신을 잃어버렸던 그 형제까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기적까지 이 빌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빌리는 당장 자신의 눈에 던져져 있는 이익을 위해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이 후에 받아야 하는 이 축복은 아마 이 빌리는 주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 2억 3천과 그리고 16년 만에 자신의 그 소식을 접하고 돌아온 그 형제를 4천만 원과 어리석게도 바꿔버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빌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이 바로 빌리의 이야기입니다.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자신의 그 인격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그 사라에까지 친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에 감동해서 구원한 사람들의 자신의 지지와 그 몇 배의 후원금을 그는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리라는 그 처지에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사람인지라 저도 팔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 반지를 그녀에게 준다 한들 그녀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도 모르는 거고, 뭐 감사하게도 반지를 줬으면 몇 % 주겠지라는 그 마음도 확신이 없는 것이 이 빌리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빌리는 그 선택이 가장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선택했기에 그가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것은 늘 우리는 그 자신의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4천만 원, 4천 달러를 받아서 편안한 인생을 살아 누리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고민하는 것이 인간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올과 아비돈을 만족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을 비유할 때 무엇이 없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사람은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10가지 좋은 일을 하다가 한 가지 마음의 일이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매우 불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오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시면서 그들에게 큰 기적, 많은 것들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도 그들에게 굶어 죽지 않을 은혜를 매일같이 하나님의 풍족하게 누려 주셨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무엇을 하죠?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랬던 건 애굽에서 나와 해방을 얻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해방을 시켜주시고 역사를 통해 걸어나가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엉뚱하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자입니다. 시작에 여러분들의 은혜의 시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의 그 순종의 삶보다 오히려 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무겁게 자꾸 짓눌러 나가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편하게 살아가는 것, 오히려 그것이 불편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이끌어가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짐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 던지고 쉽게 보다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결코 불편을 주거나 손을 보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요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숙제와 같은 그 모든 일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해답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갇혀있는 나 자신의 그 광명한 빛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가까이 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이 땅에 분배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주셨던 것은 다른 지파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들의 가지고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단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지파를 분열하여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본문 등장하는 단 지파도 이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 지파가 이 거하여야 할 기업의 땅을 얻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지파는 아직까지 자신의 지정된 그 땅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란 지파가 되어 그들은 또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이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자신들이 거하여야 할 이 땅, 그 자신이 누려야 해서 정복할 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제일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을 때 그곳이 선택한 것이 라이스라는 곳이 그들이 지명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최북단의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물이 풍성하고 초원이 풍성하여 그야말로 기름진 땅, 좋은 땅, 누가 봐도 살기 좋은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단 지파가 쌓아서 취하기 가장 쉬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의 이 지파를 돌아서 보호하고 결국에는 그 땅에 자신들의 것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지정하게 되어지죠? 단이라고 지정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8장은 단 지파의 정복의 전쟁에 대한 그 기록을 해나가는 것이 사사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피상적으로 보면 이 단 지파의 정복에 대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은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급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놨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벤과 아얄론과 이들라의 얄론과 딥나의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에복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 메얄론과 랑몬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를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세김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이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어렵죠? 네, 읽어도 참 어렵습니다. 이곳은 에브라임 지파 속의 북땅 유단 지파에 속한 남쪽 땅 사이에 지중해 연을 끼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 지파는 지금까지 자신의 허락된 땅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왜 자기가 이제 와서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땅을 그들은 취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형편없어서 못 쓸 땅이어서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걸까요? 자신의 지파가 함께 머물고 좁은 그 흡족한 땅이기에 단 지파는 그것을 차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가장 비옥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단 지파는 그들의 그 땅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좋은 땅인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강남과 분당 잠깐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왜 그곳에 그들은 가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 전쟁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차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차지해야 할 원주민은 아모리 족속이 그들에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아모리 족속은 강한 그야말로 거대한 족속입니다. 단 지파가 그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죠? 지금 아모리 족속을
모두 몰아내야 되는 상황을 지금 경험해야 되는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의 전쟁은 아모리 족속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죠?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렵죠. 여러분들 아시기에 좋은 땅은 누가 가지죠? 항상 힘 있는 자가 가집니다. 그 힘 있는 자를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단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그 싸움이 싫었던 겁니다. 그냥 편안한 땅을 차지하고 싶었지 자신의 이 종족이 자신의 이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단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파의 평화를 사랑하는 지파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싸움은 인한 희생이 싫었고 희생보다 자신의 그 피땀 흘리는 것이 싫었던 것이 단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히 얻을 수 있는 땅이 없을까 하다가 지금 떠돌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단지파라는 겁니다. 그 이후 이 단지파가 자신의 가장 편안할 수 있는 곳, 쉬운 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보았던 것이 라이스라는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18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함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어떠한 땅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라이스 사람은 무기도 없고 방어도 하지 않는 채 그저 평안하게 살아가는 부족들입니다. 그런 라이스를 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단지파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지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얻어 각자 간을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평안을 찾아가는 것이 단지파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 그들이 정복했던 그들이 힘으로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로부터 그들이 싸워 나가야 했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뢰가 아닌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 이 단지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지파는 단순히 그들의 살기만이 아니라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말살해 버리는 것이 바로 단지파라는 겁니다. 그 대신 탈취가 쉬운 라이스의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는 그 땅이 아니 그들은 차지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치운 길을 오히려 자신의 그 편안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길을 선택했던 것이 이 단의 지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 어렵게 살아가는 것보다 쉽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원하고 간단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줄 모르겠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혜롭고 효율적인 방법이 우리들도 될 수 있는 그 상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쉬운 길이 반드시 좋은 것만 될 수는 없는 것이 쉬운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그 옳은 기준이라는 그 시점에서 옳은 기준을 자꾸 우리는 흐려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칙보다는 반칙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정직이나 성실하게 생각하기보다 부정과 비리를 당연시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쉬운 길이냐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옳은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불순종을 자꾸 만들어내는 걸까요? 우리 성도로부터 그것이 바로 쉬운 선택으로부터 우리는 그 불순종이 자꾸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앉아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양식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 당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쉬운 길, 평탄한 길, 안일한 길만 선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는 늘 항상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 쉬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누군가를 상처받는 것을 그들은 언연치 않습니다. 왜요? 내가 쉬운 길만 가면 편한 길이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 있어서 아픔과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그 쉬운 길이 아닌 자꾸 그 말씀 앞에 살아가며 그 말씀의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도의 말씀에 살아가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참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 어려운 일, 고난되는 일, 참 쉬운 일이 아닌 것들이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말씀을 살아갈 때, 붙들고 살아갈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첫 번째,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잘 되시던가요? 쟤만 없어지면 좋을 텐데 교회에서 쟤만 안 보이면 행복할 텐데 그런 마음도 우리 일어났잖아요. 또 반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늘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을 볼 때 항상 너희들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참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초동 아이들 이제 율동팀과 매일 토요일마다 1시간씩 말씀 공부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난 아픔 속에 우리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참 살아가면서 고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엄마의 아픔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자신의 성적이 좀 더 잘 되고 또 공부도 어려운 친구들 관계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린 아이들조차도 참 많은 고민과 아픔을 겪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한 가지 아이들과 나누면서 떠올렸던 것이 애들아 우리는 그 많은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가 세상 삶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먼저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자꾸 세상적인 고민과 세상적인 아픔과 고민, 세상적인 그곳에서 마음이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꾸 우리는 그곳에서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를 자꾸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해답은 무엇일까라고 던져지자 오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많은 고민과 아픔과 그 시절에 두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믿음이 그게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걱정해야 되지만 우리는 누구를 걱정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걱정하면 되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수만 가지의 아픔을 겪고 고통을 느끼고 고민해야 될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누구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잘 되던가요? 저 또한 사역자지만 뭐 다른 목사님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세상을 자꾸 던져지면 그 믿음이 자꾸 작아지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주어주셨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다른 이질감을 느낀 우리는 그것이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이것이 우리가 헤쳐나갈 참 고민이다 고통이다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자꾸 말씀과 배제되어 그럼 내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지라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그 고통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이 평탄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탄한 삶을 주겠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고난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닌 그 아픔과 좁은 길, 힘든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삶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 않아? 너가 그렇고 조금만 눈 감고 너가 내 생각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너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더 귀 기울여지고 그것이 더 편해 보여지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도 삶 속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 속에 우리가 그 좁은 길을 나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쉬운 길이 아닌 그 옳은 길을 선택했던 그들이 받아야 했던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무엇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이 주어진 그 인생 속에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려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세상에 쫓아 그들이 보여지는 것 마음에 그들이 보여지는 행동과 모습이 우리가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인생의 지금 이 땅에 받는 그 축복이 아닌 그 영원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잠깐 누려지는 거, 먹고 마시는 거, 편안하고 좋은 거 그런 거 못해도 참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그 주어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해 보시겠어요? 우리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데 침묵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 나라에 있잖아요. 맞으신가요? 우리 행복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맞아주는 그 땅, 하나님께서 맞아주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그 길에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오늘 그것을 견디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지파는 이 라오스라는 정복하며 칼로 치고 불살라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이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으로 개명하죠? 단이라고 지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단으로 개명하였는데 사사기 18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그 성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성읍의 계명은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나라의 지배당에 이제 그 땅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이 계명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할 때마다 단에서부터 부에셀바까지라는 그 이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부에셀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30절 이후 후반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왔던 이 586년까지 아주 오랜 세월 그곳에 그들은 살게 되어집니다. 그곳은 이 헐모산 마지막 한류였기에 아주 비옥한 땅, 단지파는 그 좋은 땅에 이 태평생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이 단지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상적으로 단지파는 큰 성공을 이룬 것 같고 이 대단한 축복을 얻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과연 이것이 성공일까요? 단지파는 현재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라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30절,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입력을 안 했을 겁니다. 사사기 18장 30절부터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 이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재산이 되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짐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에 만든 바 생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떠난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차지했던 이 단지파지만 그들이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잡힐 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이 이 단지파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 단지파의 이스라엘이 최초로 우상 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이 지파는 단지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받은 지파로 기록되어져 있고 단지파는 스스로 성공했다고 소리치지만 그 역사는 그들을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 실패자로 그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영원한 실패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한데도 가는 길이 형통한다면 여러분들 그 삶에서 여러분들은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내가 쉬운 것에 좋은 것만 자꾸 얻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인가? 나의 하나님 앞에 진짜 실패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혼통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이 신기루 같은 그 현상 속에 우리가 주어지는 것에 그 말씀을 떠나서 그 성공의 자신이 그 삶의 평탄함을 누리고 성공했다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건 조금만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보상해 주신 그 상급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후대에 반드시 받을 그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모습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희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자로서 그 증인을 얻었다는 기록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의 모든 성경에 그들은 11장에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들의 행적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들은 한 번도 편안한 인생을 선택했던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길을 걸어 나가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요. 모세는 그 출세한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그가 포기했던 것. 그리고 그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는 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쉬운 길을 선택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상급이 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시편 124편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며 그곳에 기록한 것이 하나님은 항상 너의 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아무리 고난이 있더란들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참 버겁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힘들지 않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전해진 우리의 그 뜻이 그곳에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이 힘과 능력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에 쉬운 길, 내게 보여지는 것에 평탄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 앞에 내가 더욱더 주님의 그 옳은 길을 따르기를 힘쓰는 성도, 하나님의 더욱더 기뻐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단지파의 어리석음을 넘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려지는 주님의 그 땅을 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